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그 은혜가 가득하지만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우리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려워. 우리 한 번 더.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이 환난을 당한 자 환난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자. 이방이 떠들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게.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찬송이 있을 때여.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우리 한 번 더.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우리를 도우니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찬송이 있을 때여.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기쁨을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랴 없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인간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미함에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인간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며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새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생명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온 세상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을 보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달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고백 못해도 우리 마음을 고백합시다. 나 표현 다 고백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고백합니다.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자면 아마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고마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서도 가득하지만 이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찬양하지만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찬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혹여나 잊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소망과 의지할 수 있는 분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오늘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어느 것이든 골방의 예배가 광장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준비한 모든 것 하나님 영광 위하여 짊어지고 지금까지 온 그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당일날 흔들림 없이 가장 행복한 시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기도 꼭 해주시고요. 자녀들은 시험 보고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이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심이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에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움을 담지 못하였고 내 눈 속에 있는 더러운 들뿐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을 바라보며 용서하지 않고 화내며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재물과 육신의 즐거움만 좇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앞으로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 간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자연재해가 날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알게 하사 근신하여 껴있게 하옵소서. 또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우상 숭배 행위가 사라지게 하시며 마약, 동성애 합법화 등 주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이 땅에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북녘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며 백성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진정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천국의 복음을 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며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손길을 펼치사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여러 모양으로 곤란함 중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는 막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주님의 믿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사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가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와 수시는 교회 주님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 한북지방회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야외 예배기도 했는데 광능회를 갔어요. 광능 수목원 옆에 능이 있죠. 수목원 가느라 광능을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광능은 또 왕의 무덤과 왕비의 무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광능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해설하시는 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다른 능들 중에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가 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문화재는 보호해야 돼 라고 하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왕조, 조선이라는 하나의 왕조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이 조선이라는 왕조의 연결선상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 왕조가 바뀌어지지 않은 채, 유지된 채 그 나라의 역대 왕과 왕비의 무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사례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왕조가 바뀌면 무덤을 막 도굴해 가고 또는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덤을 세우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왕의 무덤이 있고 왕의 무덤 옆에 왕비의 무덤을 만들지를 않고, 좁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숲을 지나 한 100m, 200m 지나 왕비의 무덤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자연에 맞게 무덤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왕이면 싹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건 풍수지리 관계돼서 그런 걸 당시 미신적으로 믿었던 부분이 작용한 거겠지만, 이런 세계 유산을 등재하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본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유네스코 유산에 선정된 이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왕이 죽고 그 다음 왕 때부터 제사가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는 능이라는 거예요. 사실 세 번째 내용은 뭐 크게 우리에게는 낯선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의 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씨 종친회에서 그 일들을 하겠죠. 각 성씨에 맞는 그 조상 무덤, 가장 높은 데 계신 그 세대에 높이 계신 분, 유네스코 등재에 관련된 그 비석입니다. 저희의 내용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묘가 지금도 예배 제사하는 묘 아닌가? 사람들은 그거를 신기하게 보는구나. 왜냐하면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제사라는 걸 안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매년 또는 1년에 한두 번 가잖아요. 그렇게 보면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돼야 될 무덤은 엄청 많습니다. 몇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묘. 우리나라는 그런 참 충심이 있고 효도가 있는 나라죠. 가서 보니까 광능에 이렇게 올라가는 오르막길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홍살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이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문. 그 문에서부터 능까지 올라가는, 제사를 지내는 제례를 하는 곳까지의 그 길을 다 팠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홍살문이 안 보이실 거예요. 끝에 있습니다. 저 끝에.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길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전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광능 갔을 때 흙에 덮여 있었어요, 그 길이. 근데 지금 그 길을 발굴한대요. 아마 경복궁 같은 데 가셔서 보셨겠지만, 경복궁 앞에 그 근정전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길에 이렇게 보도블록처럼 돌이 잘 깔려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이 저 흙 아래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홍살문에서부터 제사를 지내는 데까지 길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고, 왕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 건물에 올라가는 계단이 두 개예요. 사진 보여주실까요? 왼쪽에 있는 게 신이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왕이 겸손하게 따라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래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을 못 했는데, 해설하시는 분의 말을 듣고 보니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왕과 연관된 왕릉에 제사를 진행할 때는
출발을 홍살문에서 해요. 신이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과 함께 걸어가요. 제사하는 데까지. 신의 길을 따라, 왕은 왕의 길을 따라.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갈 때도 신은 왼쪽 길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내려올 때는 어떨까요? 내려오는 길은 사람만 내려와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계단이 2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이유는 신은 여기서 잘 드시고 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정말 그렇게 그 영혼이 지금까지 몇백 년이 지나서까지 그렇게 이 제사밥을 드시러 오시겠어요? 귀신이 와서 먹고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숭배하는 거죠. 조상을 귀중히 존중하는 자세는 너무 좋지만 이런 가정들이 보면서 야, 굉장한 우리나라의 예법에 대한 예를 볼 수 있지 않는가? 신의 길과 사람의 길이 있구나. 내려올 때는 사람만 내려와서 간대요. 이런 모든 것은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믿음과도 연관되고 또 이들이 품었던 소망, 다른 말로 조상을 잘 섬겨야 행복할 수 있다. 조상이 해코지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무속적인 신앙 안에 기반으로 깔려 있으니까 이런 재래 의식들을 거행하는 거죠. 혹시 종친회나 아니면은 이런 다른데 제사 지내는 걸 언뜻 보세요. 그리고 잘 구비되어 있는 곳에 가시면 정말 올라가는 길들이 구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과 행복의 문제, 이것은 앞서간 선조들, 세상 떠나신 분들, 그분들과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겪는 고민의 문제입니다. 불행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고 믿는 거죠. 행복하려면 앞서간 선조가 보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톨릭도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를 오래 많이 하셨던 기도의 어른들, 성인, 세인트, 각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오늘의 현실인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영원한 기도로. 그래서 누구누구 성자의 이름을, 성인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을 행복하려고요. 오늘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요. 내 기도로는 안 되니까 더 영험했던 기도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방식. 그러니까 가톨릭이 얼마나 혼합주의적인 종교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는요, 불행과 행복의 문제를 솔로몬이 쭉 파악합니다. 솔로몬이 이미 몇 장 전부터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하는 걸 조사를 해요. 무엇을 행복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이 세상의 행복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오늘의 본문에 도착해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다 동원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행복하려고 하는 내용은 뭘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 소원이 부족함이 없이 응답되는 거,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품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부족함이 없이. 두 번째는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불만족하지 않는 거, 이게 행복의 내용이에요. 7절에 보니까 먹는 것, 식욕이 잘 채워지는 걸 행복의 내용으로 봤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그렇죠. 밥 한 술 딱 뜨고 나면 왠지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시간에 혹시 조시더라도 식사는 꼭 하고 가셔요. 그러면서 식욕이 채워지며 하나님이 내게 또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채워주시는구나. 참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보기 원하는 것을 보고 마음껏 상상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11절 12절에 보니까 헛되지 않게 사는 거, 이런 게 행복이라는 거죠. 이거 이상 행복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잘 요약해 놓은 내용 같아 보입니다. 소원을 품었는데 응답이 돼요.
마음이 평안해요. 먹는 것도 잘 넘어갑니다. 평안합니다. 보고 싶은 게 보여져요. 헛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행복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될 수밖에 없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한 가지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예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시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를 속상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앞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업그레이드된 상향된 버전이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오늘 전도서 솔로몬이 인생의 행복한 지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신다는 거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행복하고 싶어요 하는 소망을 하나님은 이미 이해하고 계신다는 걸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더 높이 계셔요. 높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노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높으신 분이니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뭐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 시각으로 본문을 다시 읽으면 솔로몬이 살펴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소원에 부족함이 없는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솔로몬이 찾았던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원 품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응답을 사모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이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하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언제나 그러신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 100년을 산다고 하면 100년을 전체를 종합을 했을 때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경우가 더 많고 소원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마음이라도 편안하면 좋겠다, 내 영혼이 만족하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는 안장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무덤에 안장시킬 때 안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 마지막 결말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7절 식욕이 채워지는 거, 먹는 거라도 좀 잘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에 대한 실질적인 답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기 원하는 것을 보고 마음껏 상상한 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9절의 내용 솔로몬이 파악해 보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대요.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그럼 헛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로몬이 파악해 보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앞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사건의 결말을 아니까 미래의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저자가 인생을 총망라하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이건 행복이야, 이게 행복의 조건이야 하고 있는 게 실제로 채워지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만 읽어도 상당히 지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힌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와는 다른 결말이 날 수도 있다. 그럼 하나님 생각이 뭡니까? 다르신 그 생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뭐예요? 우리가 찾아봐야죠. 의외로 성경은 그 부분에서 여러 구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행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기록하실 수 있다면 옆에 적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짜 행복에 대해서 너희에게 주고 싶어 말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세팅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항상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씀을 준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에 대해 나와 있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잠언 28장 14절은 이걸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두 구절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도록 하게 오늘도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 명한대요. 행복하지 못할까 봐.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테니까. 성경은 그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날 초점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자리까지는 끌고 가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배불러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잠언 본문 아굴의 잠언에 보면 내가 배가 불러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두려우니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배 터지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내가 풍부해서 하나님 생각 안 했던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볼 기회를, 경외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경외하여 항상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초점을 가지고 있을 때,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엇나가지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갑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죠. 오늘 행복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건 그럼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의 자리로 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행복은
내가 너를 구출해 주면서 도와주면서 거기서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시편 144편 15절도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다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우리의 행복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 행복하다. 하나님이 때마다 널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시험과 같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네, 또 해결해야 되네 라고 탈진할 정도로 지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행복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면서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면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읽어드린 신명기 33장과 시편 144편, 146편 세 구절을 정리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을 막연히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걸 말해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다른 것에 기대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도 써 있어요. 기대지 마시오. 자꾸 기대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의지가 되는 데 찾아요. 그래서 사람을 기대고 또 우리의 생각을 기대고 우리의 계획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날 구원해 주고 내 계획이 날 구원해 줄 거라고, 내가 미래에 투자한 그것이 현재의 오늘을 나를 구출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선택하신 길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와 구출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 비로소 행복을 더 깊이 맛보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행복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진짜 행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며 문제를 만나면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그러면 행복하게 하시겠지,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왜 행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제 발 씻지 마세요. 왜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이렇게 항변해요. 너 이걸 알고 너 따라오면 너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알고 이해한 다음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전하다가 욕을 먹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우리 눈에는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고 낙심함밖에 우리의 마음에 남지 않는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는 다르게 말합니다. 와, 행복한 사람이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시간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행복한 사람이란 걸 기억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 그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면 된다는 거, 그 사명으로 예수님 오라 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이 너희에 대해 환영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다면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다는 걸 그제서야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는 거니까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행복의 이야기들은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팔복 8가지 복에 대해 설명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애통하고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 갈증 가운데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그냥 버려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너 심령이 가난한 상태구나, 너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3가지를 보면 우리의 행복의 기초와 과정과 마침과는 다르죠. 내가 생각했던 행복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비난을 당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너 행복자다.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그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현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의 현장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에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상황을 우리의 행복의 요소로 넣지를 않는 거예요. 체감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할 때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다릴 때 구원하시면서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뒤따라갈 때 욕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난을 받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행복자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그의 생각이란 노래 2절은 이렇게 가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왜냐하면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1절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1절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처럼 노래해요. 그런데 2절은 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한 그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체험되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행복에 대해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2절 가사 가지고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오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앞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렇죠? 행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노래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같이 고백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비록 짧은 삶을, 작은 삶을 살아도 주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걸어가는 것, 예수님 따라가다가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그게 행복이니까요. 그렇게 살다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도 개인의 소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잡아보지 못했지만, 마지막 마음껏 드실 수 없었지만,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보고 상상하던 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셨지만 마지막까지 하루도 헛되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따라가면서, 장병장로님도 그러셨고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 노년이 되어 예상치 못하는 질병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성경은 그게 불행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한 걸음 가는 것, 하나님 경외하며 행복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행복의 기준을 우리의 혀끝에, 손끝에 두지 마시고 믿고 소망하고 끝없는 사랑 의지하여 나가는 그 길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신 안정감을 믿으며 다른 거 믿지 마시고, 다른 거 소망하지 마시고, 다른 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따라가셔서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이 행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며 시험 볼 수 있는 그 행복을 놓치지 않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 대상 되신 분들, 혹시 하나님이 한 해만 살고 부르시더라도 함께 직분 이루며 살아가시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함께 기대하시면서 그 행복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는요, 행복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설명하는 행복의 이야기들을 다시금 살펴봤습니다. 더 이상 헛된 행복으로 세상이 그게 희망이야 라고 말할 때 오히려 찾고 찾다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을 경험하지 마시고, 누릴 수 있나 없나 가치를 먹이지 마시고, 따를 수 있나 없나 무게를 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행복의 자리로 함께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의 행복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행복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행복하고, 우리 주 예수님 따라가다가 당하는 일들로 오히려 행복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보시는 행복의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가려고 했던 믿음의 선배들 따라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아직 행복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지인들, 천년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오늘 본문에 설명했는데, 하루를 살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경외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가족을 올려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불행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행복의 조건들이 채워져도 공허하고, 어떤 날은 그 다음에 뭐가 있을 텐데라고 성경에 이미 설명되어 있는 걸 기억하지 못한 채 땅을 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경외할 기회로 와라. 따라가다가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것을 믿으며 그 행복을 경험할 걸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믿다가 억울함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을 그제서 뒤늦게 깨닫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걸음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고 그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려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구별된 마음과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올려드린 예물들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표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구별하여 올려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 우리와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도 경험하여 아는 믿음의 간증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18단지에서 오신 이경화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하신 김명래 집사님도 잠깐 같이 일어서 주세요. 혼자 외로우시니까. 김명래 집사님이 인도하셨고 목장은 17-1 목장, 그리고 여선교는 3여선교에 소속이 되시겠습니다. 환영 노래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사진 꼭 찍고 가셔요. 식사 꼭 하고 가세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여선교 총회가 있습니다. 여선교 회원분들은 다 이 자리에 꼭 남아주셔서 총회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된 지 벌써 11일째가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고 간증이 참 너무 좋아요. 오늘 주일에는 공연이 있어서 30분 정도 먼저 땡겨서 진행이 됩니다. 현장으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2층 소예배실 7시 30분부터 공연이 있으니까 미리 와주시고, 같은 시간 유튜브로 또 오륜교회 또 다니엘 기도회 관계돼서 들어가셔서 꼭 참여하시고, 우리의 대화가 다니엘 기도회 너무 좋지, 이런 대화가 우리의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수학능력시험 당일이에요. 수학능력시험, 우리는 종일기도회 같은 기도회가 따로 존재하진 않지만 1층 로비에 이렇게 수능 당일에 뭘 좀 기도하고 싶다, 가족인데 자녀를 위해 뭘 기도해야 되나, 기도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각 시간마다 말씀이 있고 본문 기도할 제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기도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 1층 로비에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요, 3부 예배 에스더 찬양대 솔리스트이신 옆날의 자매님이 결혼하세요. 그래서 11월 16일 토요일 12시 호텔 리베라 3층 베르사유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결혼하는 가정 축하해 주시고, 특별히 옆날의 자매님 어머님이 코로나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가셔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에서는 한 1시간 반 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10시 30분에 출발하려고 해요. 같이 가실 분 꼭 수요일까지 신방 전도사님께 확인해 주셔서 차량에 문제 없도록, 차량 탑승에 어려움 없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요, 11월 17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요, 추수감사 예배, 연합 예배는 아니에요. 우리가 상반기에 부활주일에 또 두 부서가 와서 연합을 했고, 또 어버이 주일에 두 부서가 와서 연합을 하고 특별 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각 부서별로 추수감사 행사를 진행하도록 다음 주에는 될 예정입니다. 자녀들을 꼭 보내주셔서, 그래서 추수감사 부서별로 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여기 와서 하는 것보다.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 온전히 우리 예배니까 우리는 감사의 그런 마음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였더라, 이렇게 돌아보면서 특별한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재직회를 통해서 안수 집사님 후보가 11분이고 또 권사님 후보가 11분이라고 22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생각하는 8가지의 규약의 기준에 따라 하다 보니 모두가 대상이 되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연락을 드리고 사진도 좀 받아서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연락을 드렸더니 사퇴를 희망하신 분이 너무나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안수 집사님 후보는 3분이시고 권사님 후보는 10분이 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투표의 방식을 조금 더 확대하고 우리 교회에 맞게 진행하려고 투표를 2번을 할 계획을 가졌었지 않습니까?
11월 마지막 주에 한 번 하고 거기서 그걸 또 12월 첫 주에는 마지막으로 또 투표하는 계획을 가졌었는데 후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사퇴를 하셔서 선거 방식을 이전 방식 그대로 12월 첫째 주 한 번 단회적으로 투표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계되어서 인사위원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어떻게 할 거냐 설명을 광고 시간에 1부, 2부 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다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가 아닌 12월 첫째 주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광고는 다 드렸어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불행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행복의 바른 기준 꼭 붙들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한 가지